오늘은 바울의 전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셨는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내셨다 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했었습니다. 땅의 고난은 잠시나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하서나 오직 전도, 또 전도뿐이었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자세로 전도를 했었는지, 첫 번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대세인교회에 열어주사. 할렐루야. 전도할 문이 확 열리셔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대세인교회가 전도할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시되 비밀을 말라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은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릴 텐데,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전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었던 간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었던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비록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하사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비록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환경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고통으로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3사람은 믿게 되었으나 2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죽음 직전 마지막 설교에 2명 중 1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명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천당 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기 전까지 5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중국의 인리말이란 사람의 간증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으나 전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웠었어요. 그때 미국의 선교사가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1년에 몇 명씩 전도하십니까? 여쭤보니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니까 낯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도 수첩을 하나 구입하셔서 전도 대상의 이름을 적고 매일마다 그 수첩을 펴서 전도 대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수첩을 하나 구입해서 이제 전도 대상을 수첩에다가 빽빽히 적어서 저녁마다 그 전도 대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드린 결과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었는데도 69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전도 자세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 드리는 자세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수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가락이 10손가락이지 않습니까? 이 10손가락을 한 손가락씩 한 손가락씩 접어가면서 전도 대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죽을 때까지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자세는 전도로 인해서 압박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같은 의미고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 같은 의미죠.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빚졌다라고 고백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하고자 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전도에 대하여 압박감을 가졌었습니다. 스스로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라,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압박했었습니다. 그럼요. 전도로 인해서 압박감을 한 번쯤은 당해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자신을 압박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리라.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리라. 그러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 또한 이 전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스트레스입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전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전도에 대한 압박감을 당하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목사님 얼굴 뵙기가 죄송하고 그러셔야 돼요.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압박을 가해서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전도를 하게끔 이끌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하게 압박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전도에 강한 압박감을 당하셔야 될 겁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에레미야 또한 이 전도의 압박감을 당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너무나 큰 핍박을 당하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속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 심령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다가도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전도도 열매도 맺혀지지 아니하다가 보면은 전도가 흐지부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심령에 성령이 불이 타올라서서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심령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밥맛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이 가져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전도하는 그런 강한 압박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밀물이 밀려올 때 오듯이 바닷물이 말입니다. 밀물일 때는 밀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로 말미암아 이 강한 압박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 하시게 되어지면은 전도를 해야지. 내가 어찌 전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단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이 강한 압박감. 할렐루야. 그 전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압박감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바울의 전도의 자세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전도를 해보시면은 무슨 말을 해야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김씨 찾아가서 전도했었고 그저께도 찾아가서 또 김씨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었는데 오늘 또 찾아가서 무슨 말 하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했었습니다.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지?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서 저분을 예수 믿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가운데 전도를 위해서 압박감을 당한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전도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상가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서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그것은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때에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설득력 있는 말로 저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지, 또 죄가 없음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고민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갔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하라. 그때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또 김씨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성령께서 저의 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 김씨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말, 생명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의 말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제 혀를 주장하시고 제 혀를 도구 삼으셔서 제가 김씨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신이 김씨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세상 신 사탄을 물리치게 하셔서 김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 간절함,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의 의지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전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의 전도의 자세는 실천입니다. 실천.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이 돼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전도하는 장면이거든요. 26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전도하잖아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잠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는데 제수의 몸입니다. 손이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 신문 받는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하고자 하는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행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든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제수가 신문 받는 가정에 죄가 있나 없나 그걸 위해서 신분 받는 가정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실 때 성령의 매임을 당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충만한 사람이죠. 오직 전도란 이 매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 저 신문 받을 때 자기가 무죄를 드러내고 죄가 없음을 변론해야 될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에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름답죠. 믿음으로 행하는 바울의 이 전도의 자세, 실천으로 옮기는 이 바울의 전도의 자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불신자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기를 참 많이 잡았었습니다. 같이 낚시하던 청년이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노인에게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쭈니 노인이 청년에게 이르되, 첫째, 낚시할 때 한눈 팔지 말 것. 둘째, 낚시할 때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셋째, 낚시할 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그러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낚시에 대한 이론보다 낚시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에 대한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저서 나의 투정에서. 그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할 때의 예인데 처음에 사람들에게 한 번 말로 하면 모두 비웃었대요. 두 번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히틀러 보고 미친놈이라 했었대요. 세 번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관심을 가졌대요. 예, 히틀러가 네 번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고 다섯 번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틀러는 독일을 점령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때까지 말을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러 가실 때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처음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비웃었겠지요. 아유, 이때에 그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까? 아마 비웃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전도하는 사람 뭐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 하다가 보면은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는 보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득을 당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이. 오늘날 우리가 이론 박사들입니다. 이론 박사들. 교회 한 3년만 다니면은 서당계 지식으로 이론들이 다 박사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항상 압박감을 받았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사나 죽으나 전도를 몸소 실천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이 컸는지 사형 선고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그랬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직면까지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도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또 열매가 없다가 보면은 그만 허지부지하게 되어서 전도를
해버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도에 실천을 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실천 말입니다. 김포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종탑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그때 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교회가 경매를 넘어가든 말든 우리 전도나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전도나.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루에 600집을 방문합니다. 600집을. 여러분, 600집을 하루에 방문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600집을 방문하는데 노트를 한 권 들고 다녔는데요. 우리 예수 믿어요 하는 집은 한 10집 나온대요. 세모. 그런데 600집 중에 한 3집은 현관문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하면서 냉수라도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은 목사님네 부부가 괜찮으신다면은 제가 내일 맛있는 커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그러시라 한대. 그래서 600집 중에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냉수로도 한 그릇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3집 나오면 그렇게 동그라미 친대요. 나머지 집들은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함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여러분 600집을 방문하고 나면 발바닥이 부르튼대요. 손가락이 다 부르튼대요. 교회가 경매를 넘어갔지만은 여한없이 전도나 한번 해보자. 이 믿음이 마지막에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한없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여한없이 전도는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낍시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